오늘 말씀은 당시 로마 치하에 노예와 주인의 구별이 엄격한 계급사회 아래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도시에 예수 믿게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로마 대제국, The Great Roman Empire, 거대한 로마 제국의 노예의 숫자가 몇 명이냐? 약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이 숫자 감각이 없고 감탄사도 없네요. 6천만 명이 우리나라 국민, 자유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로마 자유인, 시민은 몇 명인가? 약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로마 시민 한 사람에게 몸종, 노비, 노예가 4명씩 붙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고 화려한 문명을 펼쳤고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했던 모판이 되었던 로만 엠파이어의 그 기반은 6천만 명의 노예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 속에 꽃피어난 문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17세기에까지 조선시대 노비가 전체 인구의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권문 세족이 많았던 이 경상도 지역, 이 지역은 거의 50%까지도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 절반은 노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영적으로 보면 다 애굽의 체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자들의 노예 체제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노예가 훨씬 더 많아요. 믿음의 눈, 성경적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고 가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힘들지만 편안하지는 않지만 자유인의 길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것이 인생 광야 교회 훈련이에요. 노예 근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 빼졌습니까? 노예 근성을 빼는 건 전부 다 뭐냐? 탐심을 죽이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 말로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고생 끝, 이제 좀 응답이 되고 살만해지는데 또다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게 있죠. 기도 제목 생기지요. 그러니 생각하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러면 축복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탐심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아예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 나는 복 받아가지고 편안합니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별 기대를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죽고 싶어요. 예수 믿고 죽고 싶을 정도로 불시험과 물시험을 통과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딱 깨닫고 아멘 그러고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울고 징징거리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다윗도 아둘람 동굴에 막장까지 홀로 떨어졌을 때에 찬양하고 노래하겠다고 마음이 확정되는 새벽을 깨우며 확정되었던 그 순간에 그 인생 역전, 망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시작되었어요. 특별히 안 풀리는 분들,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분들 있습니까? 죽을같이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계속 징징거리고 그러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더
죽음같이 힘든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훈련 교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탐심 빼내는 거예요. 탐심 빼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노라.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죽도록 믿겠다는 이 마음이 뽑혀지면은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이 천국까지 살게 되고, 그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다윗 왕국의 비전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생명 다해 죽도록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자꾸 힘들어집니다. 상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체 높은 양반의 경우 조선시대에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세계인들이 연구하고 우리도 관심 있게 질피고는 존경받는 퇴계 이황 선생님, 대유학자 아닙니까? 이 어른도 돌아가실 때에 1586년에 기록 문서를 보니까 5명의 자녀들에게 무려 367명의 노비를 상속해 주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367명. 아들 하나당 보통 한 40-50명 정도의 노비가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고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당장에 폐지하라는 식의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선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율법을 보면 기껏 이런 겁니다. 함부로 사람을 노예 삼지 마라. 특히 이스라엘 동족들은 특히 함부로 노예 삼으면 안 돼. 부당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좀 비록 노예지만 잘 대우해줘라. 이게 구약율법의 노예에 대한 규례, 법률입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투쟁적이지 않아요. 신약의 초기 교회들 안에는, 바울이 주로 개척했던 이방인 교회들 안에는 상당수의 노예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다 잡았던 세계니까 노예들이 6천만 명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구든지 믿으면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도 믿으면 이방인들이라도 누구든지 예외 없이 노예라도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는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몇 명인지는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인과 종의 신분 관계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근본 지침을 그의 바울 서신서에서 주고 있는데, 특히 이런 지침은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그 주인 이름이 뭐냐?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그 주인에게 부탁조로 도망친 노예 좀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말이 빌레몬서 주인 이름이네요. 빌레몬서 1장 16,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노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로마 체제 하에서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즉각 처형, 사형입니다. 재판도 필요 없을 거예요. 주인이 때려 죽이도 괜찮은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고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도망치고 주인한테 빼앗아 온 재산도 돈도 다 떨어지고 힘들 때 바울이 잘해주면서 복음 전하니까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비록 노예지만 면천, 노예 폐지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 된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쳤는데 이제는 어때요? 죽을 각오의 방향이 바뀌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따르고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등 따신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됐는데 이 노예 오네시모는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도우니까 너무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속 동력하자고 하려고 하니까 네 주인이 누구냐니까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 집사야, 뭐 빌레몬 장로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는 비록 너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지만 지금은 나를 만나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죽기로 따라가는 나에게도 쓸모있는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친구를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오히려 노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내가 너에게 그를 잠깐 돌려보낼 테니까 너는 그 오네시모를 마치 교회 지도자요 사도인 담임 목사인 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접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도망칠 때 훔쳤던 돈은 내 앞으로 달아나라.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당시 엄격한 주인과 종 노예 체제 하에서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장에 해방하고 투쟁하라는 식의 선동적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빌레몬서와 같은 데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적인 주종 관계의 가르침의 핵심은 당시 노예제 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도 서울에 백정교회 그리고 양반교회가 있었던 거 압니까? 백정하고 양반이 같이 섞여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교회 이름은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백정들이 뿌리 내려가지고 자라난 교회가 있고요, 양반들이 뿌리 내려가지고 자라난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자기들은 과거는 잊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구분은 없는 거예요. 혁명적인 내용인데 폭력혁명, 무장혁명 투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세상의 가르침에 익숙해지는, 관습에 익숙해지는 그 가치관과 또 노예를 거느림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이 올라가고 행세하는 기득권을 때려 부수고 죽이는 자신의 내면의 혁명, 인격의 혁명, 가치관의 혁명, 영혼의 혁명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 빌레몬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팔아넘기는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 출신인, 여러분 잘 아는 Amazing Grace 그 찬송시를 지었던 잔 뉴턴 목사님의 멘토와 지도와 후원을 받았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국회의원이 이 잔 뉴턴 목사님과 함께 윌버포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당시에 사람 장사, 노예 장사가 진짜 수지 맞는 대영 제국의 기틀을 세우는 경제 체제였는데 수많은 교회들도 침묵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의 법에 어긋난다라고 외쳤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끝까지 수십 년 동안 투쟁해가지고 결국은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청교도들이 건너간 미국의 핵심적인 리더십들 가운데에 남북전쟁 시에 링컨 대통령이 이 수지 맞는 그러한 노예 경제 체제를 이것도 성경의 참된 빛에 어긋난다라고 전쟁도 불사하면서 투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노예를 폐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지요. 링컨은 노예 폐지에도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그의 더 위대한 리더십은 뭐냐? 남과 북이 원수대에서 총칼하고 죽였는데도
United stand in God.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예수의 정신, 얼마 전까지 때려 죽이고 총을 쏘았는데 남군과 북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강한 패권국가 미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잘 살고 더 부국강병하기를 원하지만 정신이 하나로 예수 안에 통일하는 예수 정신이 위대한 민족의 정신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예수 정신으로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빌레몬서의 영향으로 잔인한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역사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던 자들을 통하여. 오늘은 주종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다루었던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관계, 그 다음에 주종관계, 이게 다 연장선상인데 전부 다 뭘 다루냐? 교회론. 어떤 교회론이냐? 하나님의 가족교회론이라는 그러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5절 7절에 종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인가 잘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종들, 당시 노예들에게,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체제 유지적이네요. 노예 체제를 인정하는 듯합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하라고 하느냐? 두려워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더 나아가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 진심으로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 당시 노예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단지 신분제도에서 잘못해 나가지고 저주받은 운명으로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노예,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은 비록 육신의 상전, 세상의 제도의 주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누구처럼 대하면서 섬기고 순종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여러분, 이게 과연 이 현실에 오늘도 또 다른 의미의 주종관계가 있고 상하관계가 있고 가벌관계가 있는 이런 21세기에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 중 하나는 노사관계의 대립입니다. 상하관계의 대립입니다. 뭐 분쟁이 생겨가지고 임금투쟁이라도 머리띠를 메고 파업이라는 막 투쟁하고 있는 노조 간부들에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관계 명령을 제가 선포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전치 3조로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서로의 만물과 나라 안에서의 위치가 존중되지 아니하고 다만 타도의 대상이요 적으로만 계속해서 인식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다행히 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정의의 분노가 성공을 해가지고 높은 계급이 타도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정의만이 판치는 사회는 반드시 지옥 비슷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정의를 발휘해야 될 자리에 사랑을 발휘하고, 사랑을 발휘해야 될 자리에 정의를 발휘하고, 이게 잣대가 자기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 공의와 이 사랑을 누구만이 오직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던 자들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상전들, 주인들이 주시는 가르침이 나오는데,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공갈, 협박,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사회에 뭐 했다, 가난하다, 부자다, 높은 자,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오히려 사회에서 높은 자들입니까? 힘든 거 아세요? 가장 힘든 거 설거지 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제가 지금 쓰레기를 왜 줍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거꾸로 가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높은 자가 거꾸로 죽기까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천국이 돼요. 여러분 편안해지시기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죽기까지 본을 보이세요. 왜 이렇게 세계 설교하냐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하느냐고 제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다 교회 사랑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한국의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민족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통합해낼 수 있겠습니까? 통일해낼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 정신은 혼자 되는 자리까지, 다윗의 정신이 거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속에서 소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반 위에 재건되어져요. 그때가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상 그때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고백, 그 정신 위에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재건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연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찬송하세요. 기쁨의 교회라면서요. 설교할 게 많은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치를 갖고 삽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아내에게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왼수인가요? 동기들 모임에서는 친구고 집안 어른들 모임에서는 또 그죠? 꼬레비고 다 달라요. 이 주종관계는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적용되고 나는 종이고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과 천국과 이 땅에서도 다 우리는 어떤 위치를 포지셔닝, 관계적 질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독불장구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는데 핵심적인 훈련이 뭐냐? 관계 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바로 관계 훈련으로 들어간 거예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훈련하라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의 가르침과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장이 바로 가족교회,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뭐냐? 이 관계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세요. 나라와 나라들이 수천 개가 모여 있습니다. 연합하세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예수의 사랑의 정신으로 연합하세요. 인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시는데, 백성이고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예수의 정신으로 죽기까지 아버지 말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는 참으로 기쁨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은 참으로 내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요,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인정받으면 하나님 모든 만물의 황금 만능 시대에 모든 황금과 모든 권세, 모든 부귀영화의 모든 주권 고방 열쇠를 열방 가운데 다시금 빛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주도권을 주십니다. 올인해 주십니다.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에 싫든 좋든 이 공동체는 선봉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